뭐가 됐든지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가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내 것만 갖겠다고 움켜쥐는 거는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손을 펴서 내 가지고 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또 남이 주는 것을 내가 받기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 나눔의 관계는 참 좋은 모습인데 몇몇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 코로나가 왔을까? 예전에 사스도 왔었고 메르스도 왔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3가지의 질병이 이 20세기에 우리를 찾아왔는데 그런 가운데 유독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해서 지금도 그동안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제 주변에도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변경해 보려고 하니까 예식장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벌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각각 나라마다 문을 닫아버려서 여행업이 어려워지고 정말 가끔 케이블 TV를 보면요 전 세계 우리나라 여행객이 없는 데가 없는 것처럼 많이 나가 있고 또 그런 뭐 할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목사님들 며칠 기도회를 하다가 왜 이런 코로나가 생겼을까? 그러고 다들 마스크들을 쓰고 있었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요즘 말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좀 입 좀 닫으라고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하신 거 아닐까? 처음에는 에이 이렇게 했지만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래 그동안 집에 전화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손에 전화기가 다 있어서 버스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말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출입이 통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을 뭐 우리 모두 경험하면서 알고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남은 대화가 뭐였냐면 그동안 우리 너무 많이 돌아다녔구나. 참 여기저기 쏟아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조금 좀 머물러 서서 가정도 돌아보고 식구들도 돌아보고 자기의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더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깊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쩌면 강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신천지가 정말 기승을 부렸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로서는 어찌할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또 신천지를 또 그렇게 잘 정리케 하시는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한편 감사하고 어떤 이런 일들. 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가정들마다 부모가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어떤 이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또한 자녀인 줄 알았던 우리들이 부모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또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는 그런 삶이 아마 계속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5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자, 먼저 16절에 5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6장인데 5장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5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세상은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그래서 가장 소중한 금이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결국 가만히 보면 그 세월을 아낀다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TV에 보면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술을 통해서 그냥 그걸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은 혹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술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럴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럼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또 세상이 악한 세상이니까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찬송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부부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 이야기를 쭉 마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그 부부의 이야기는 세 번째 주일이 행복 부부주의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건너뛴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다 부모님들이시죠. 자녀들을 보고 심지어는 할머니들도 되시고 할아버지들도 되셨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 부모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녀가 장성해서 때가 되니까 결혼도 하고 때가 되니까 자식도 보고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난 자식이 또 자녀를 보게 돼서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 그래.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또한 자녀이었지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부모일지 모르지만 너희들 여전히 예전에는 자녀이었는데 자녀된 자의 도리가 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져서 된 단어거든요. 아래라는 말과 듣는다는 말이 합해졌을 때 순종이라는 말이 돼요. 아래로 내려서야지 되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요즘의 문제는 어찌 보면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생겨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자네가 나보다 나으니까 자네가 높아지고 난 낮아지겠다고. 우리가 흔히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래야지 되는데 잘못 믿으면 고개가 빳빳해지고 자기 소리를 하나님 소리보다 더 크게 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을 때가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려면 첫 번째로 아래로 내려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 기울여서 말해봐. 무슨 말이야?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식의 자세가 아니라 순종은 뭐냐면 내려서서 말씀하시죠.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 자세로 내려선다는 말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서 듣겠다는 말이 합해졌을 때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말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그냥 엄마, 아버지 이야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글도 깨우치고, 사리분별도 좀 알게 되고, 그저 조금 컸다고 그러면 이상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최고인 줄 알았던 아버지, 엄마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불만의 자식이 되더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순종은 저와 여러분은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보다 기력도 쇠하셨고 또 기억력도 쇠하셨고 모든 것이 우리보다 학력도 짧고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부모이지만 자녀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그렇다고 하면 부모를 향해서 그 어른이 나보다 약한 자가 됐든지 나보다 부족한 자가 됐든지 어떤 자가 됐든지 상관없이 귀를 기울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뭐라고요? 아버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인이 되면 귀가 어두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자식이 한 이야기를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에게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고 내려앉아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는 부모가 위가 아니라 자식이 위가 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 부모가 나에게 늘 계시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말을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곳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돈인데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으면 5만 원짜리죠. 그러나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으면 10,000원짜리예요. 그냥 크기도 큰 차이 안 나는데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권을 만들었고 이거는 5,000원 가치밖에 안 되니까 5,000원권, 이건 10,000원 가치밖에 안 되니까 10,000원권. 아무리 새 거고 아무리 지금 금방 은행에서 찾아온 새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에 찍혀 있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이 돈이 새 거냐 큰 거냐는 상관없어요. 조금 찢어졌어도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위치는 우리의 위치하고 바뀌지 않아요. 비록 늙으셨어도,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더라도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대한 높여드려야 될 가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 어머니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5만 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주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게 잘못이죠. 당연히 5만 원짜리를 선택하죠. 왜? 가치가 크니까. 이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공경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로 네가 여기고 살아야 된다. 네가 네 어머니 너보다 키도 작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모든 게 부족해서 그야말로 관절도 안 좋아서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도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 2, 3, 4는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 6, 7, 8, 9, 10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5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돼요. 이 첫 번째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되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도둑질도 안 했다, 거짓말도 안 했다, 뭣도 안 했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안 했어도
부모 공경 안 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출발을 못한 거예요. 선수가 그 출발선에서 호각 소리든지 총소리든지 딱 하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출발점은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으뜸이라. 그러니까 불효자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건 아니래요. 그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방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예수님 당시에 아주 못된 사람들, 아버지라고 존귀 여겨야지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야 막내 때문에 저 돈이 좀 필요한데 큰 애야, 네가 좀 큰 아이니까 또 삶이 넉넉하니까 좀 얼마 좀 보태라. 네. 부모님 얘기니까 들어야지 마땅한데 뭐라 그러면서 핑계하고 빠지냐면 이번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건축을 해서 건축원금이 약속한 게 있어서 못하겠는데요. 실제로 건축원금이 약속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이해해 줄 거로 알고 시그머니 자기 동생에 대해서 책임지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모님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주머니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고르밤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고르밤 그래서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내가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상쇄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지역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들이 많이 있는 동네, 이게 진짜 좋은 동네인 거죠. 땅값이 비싼 강남이 좋은 동네가 아니라 정말 효자가 모여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누구를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부터라도 효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된 자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자녀면서 부모잖아요. 그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할 건가?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줬든 딸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서 이런 복을 주셨다. 우리가 낳지만 우리 자식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는 자녀로서의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서 내 성실을 가지고 내 모습을 담아져 있지만 사실은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셨잖아요. 저는 제 동료들 가운데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남편은 의대 출신이고 부인은 수강원 출신이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안 들었어요. 결국 입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무리 아이를 하고 싶어도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들었는데 쌍둥이가 들어서서 감사하게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컸지만 어찌됐든 그때 깨달은 게 남자와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자식이 생겨지는 거 당연한 것 같으지만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놓은 자식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임의대로 내 주장대로 그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것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 가지 하는 것 가운데가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자녀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생활 잘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가문에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의 위치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듯이 항상 내려설 줄 아는 것, 남을 높일 줄 알고,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든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했고, 더 나아가서 부모의 그 가치를 인정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이고 부모이면서 자녀인데 또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가? 임의대로 주장하지 말고 그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래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늘 기도하고 늘 마음으로 소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그런 부모와 자녀를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있는 그 지역이 복된 지역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